민수기 5장 11절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201쪽부터 20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1쪽에서 20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입니다. 긴 본문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민수기 5장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거룩과 정결에 힘쓸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함을 초래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나병 환자, 유출병 앓는 자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정결함을 다시 입을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여 부정하게 된 경우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고 또한 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힌 것에 20%를 더 얹어서 배상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더 이제 이 관계가 좁혀지는 거예요. 공동체,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위라 할 수 있죠. 가정에서 서로 이제 언약을 바탕으로 세워진 가정의 부부 관계 가운데 부정함을 다루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서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근데 걸리지 않았어요. 들키지 않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또한 그래서 이제 남편이 심증에 가는 거죠. 물증은 없는데.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아내가 그런 일이 없어요. 결백합니다. 죄를 범한 그런 남편의 신의를 저버린 경우가 없는데 그냥 남편이 의심을 자꾸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가서 의심의 소재, 기억을 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합니다. 16절에서 28절은요. 이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드리는 그러한 모든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16절과 17절 보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성막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토기에다가 물두멍에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이제 흙을 그 토기에 담죠. 그리고 18절, 19절 보면 죄와 수치를 상징하기 위해서 여인은 머리를 풉니다. 그리고 그 흙을 담은 물두멍 물에다 흙을 담은 그 토기를 손에 들고 또한 기억을 나게 하는 의심의 소재를 위하여 들고 오는 그 곡식을 두 손에 들지요. 그리고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합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만일 그녀가 죄가 없다면 이 쓴 물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지만 만일 죄가 있다면 그 쓴물이 들어가서 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고 배가 붓게 하리라. 그 저주가 임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 물을 마시면 죄가 있는 여인은 물을 마시자마자 막 넓적다리가 쫙 마르고 배가 쫙 튀어 올라서 정말 죄를 범한 여인이다. 저주를 당하게 되는 그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시대에 이제 넓적다리와 이 배는 자궁과 태반을 이제 완곡하게 표현하는 용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출산하지 못하는 태가 완전히 닫히고 이제 불임의 저주를 받게 되리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24절 보시면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 씁니다. 그리고 그 토기에 담겨있는 물두멍의 물에다가 그 저주를 쓴 두루마기를 담궜다 빼요. 그러면서 이 저주가 실제로 그 물에 고스란히 담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을 마셨을 때에 죄가 있으면 실제로 이 저주의 말이 자기에게 임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제사장은 여인에게서 그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고 한 움큼을 취해 기억나게 하는 이 소재물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27절, 28절 보시면 그 물을 마신 후 여인에게 죄가 있으면 정말 그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요. 죄가 없으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임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의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또한 이 여러 말씀 중에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신 만큼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신비롭고 또한 보배로운 제도이자 언약으로 묶여진 관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 언약을 깨는 이 간음죄를 큰 죄로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서로의 신의를 저버리는 간음을 행한 자들은 다 사형에 처하라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남편이 부정을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으시고 아내의 부정에 관련된 것만 언급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남편이 부정을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냥 눈 감아 주시는가? 왜 아무런 언급도 없는가?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의 말씀 또 이후에 주어진 모든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 말씀들을 보시면 율법에 남편이 이런 간음을 저지르고 남편이 부정함을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 하는 경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들의 부정을 긍정하거나 허용해 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는 지금 이슬람 사회하고 똑같아요. 남편들이 이렇게 간음을 하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그 어떤 해가 되거나 공동체에서 쫓겨날 만한 그러한 큰 죄가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죠. 지금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남편이 이런 무슨 어떤 혼외적인 그런 성관계를 맺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큰 죄가 되거나 해가 이렇게 명성에 큰 어떤 해를 입는 쫓겨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 아내를 두잖아요. 이 당시도 이제 그런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남편 입장에서 그런 일을 해도 쫓겨나지 아니할 해를 입지 아니할 문제가 됐는데 문제거리가 안 됐는데 오히려 살고 있는 그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근거 없는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질렀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의심을 해요. 그래서 그 의심을 가지고 그냥 쫓아내도 모든 공동체가 저 여인은 간음을 저질러서 쫓겨났다. 그렇게 다 그냥 묻고 넘어가는. 그래서 그런 근거 없는 의심만으로도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것이 이슬람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고대 근동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화에 젖어서 근거 없는 의심으로 그냥 같이 살기 싫다는 이유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이 여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백해요. 아내는 결백한데도 남편에게 그런 불공정하게 고발당해서 여인들이 죄책감이나 비난에 휩싸여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풀어주시고 죄가 지었으면 죄값을 받게 하시고 죄가 없는데도 결백한데도 이러한 불공정하게 고발당하는 이런 일들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부부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니죠.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도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의심을 품는다면 그 관계가 평안할 수가 없지요.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뢰관계가 깨진다면 올바르게 바로 설 수 없지요. 이스라엘 이 공동체 가운데 가장 기본 단위인 이 가정이 무너진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5장에 공동체의 정결과 거룩을 지키는 데 힘쓰라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인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서로 간의 거룩과 정결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에 가르치는 교훈은요, 분명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형태의 부정함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 진 밖으로 쫓겨나서 부정하다를 외쳐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해를 입히는 존재예요. 배신과 불신과 의심으로 부부관계라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죄로 물들어 사망 가운데 처해진 죄인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든 죄악과 우리 모든 연약함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보배로운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진 밖으로 쫓겨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하다 선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짐 밖에 쫓겨나야 할 존재인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복이요 더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는 16절에 보면 남편에게 의심받는 아내를 여호와 앞에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부정함과 죄악을 다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모든 선악간의 판단을 받게 되리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모든 죄와 죄의 모든 모양을 근절하고 신앙과 삶의 순결과 정결과 거룩을 지켜나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